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제 비가 오면서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 뒤쪽으로 그냥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데 그냥 그 물이 그냥 확 쏟아져가지고요. 오늘 새벽 오신 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 초에 물벼락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건축위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지금 뒤에 물이 아주 흥건히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수리를 할 겁니다. 봄에서 나와서 그러면서 우리 여기 지붕에 그 일까지 한꺼번에 다 지금 처리할 수 있게 어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한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지 않고 그 이제 공사까지 될 수 있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당황스러웠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주셨을 땐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또 보너스로 이런 일을 주신다 생각해서 그저 기쁘게 이번 주간에 잘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저 펠로십까지 다 그래요. 지금 쭉 물을 먹어가지고 잔뜩 지금 교회가 젖어 있습니다. 조금 들어오실 때 냄새가 나도 좀 이해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고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제 5번째 강의 5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쉬고 지금 말씀 나누기 때문에 잠시 이제 그 리뷰를 한번 하고 지나가셔야지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한 여행가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작은 배로 태평양을 횡단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나는 세상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서운하리만큼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다 있었다. 그러나 괜찮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 했어요. 자,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은 뭔가 좀 많이 변해 있을 걸 기대하는데 실제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이 변하면 세상에 뭐가 변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경험, 영적인 여행하면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영적인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참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수요 예배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전에 이 질문하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행복했던 시간들 없었나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물어보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안 묻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뭐 답은 뭐 다양하겠지만 제일 잘한 답 그리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복된 답이 뭐냐면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해야지 된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에 행복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 얘기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렇게 행복했던 게 오히려 지금 나의 삶을 더 비참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지금이 행복하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항상 지금 내일은 또 내일 가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복한 거는 다 forget it. 그건 지나보세요. 과거에 행복한 것을 많이 추억하고 있으면 현재 내 삶이 어느 때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만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이 24시간 내게 또 주어졌어요. 열심히 살면서 이 하루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도 잘 알고 뭐 대단한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바울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성도 그 교우들이 그 자기가 없는데도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내 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한 비결이죠. 내 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안에 서가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기쁘면 날마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다 믿음의 형제들인데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오래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우들 그렇게 수천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자신이 그렇게 정말로 죽을 똥살똥 말이에요. 고난받으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야.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뻤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있던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 서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옥중에서 쓴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일정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런 진정한 마음, 정말로 그 빌립보 교우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1장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2장 들어와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 한 주 건너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1장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런 아주 좋은 관계 안에서 이런 아주 인사를 잘 나누는데 2장에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 제시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 나왔던 사람 두 사람 이름 하죠? 한 사람 제가 별명 붙여줬었죠? 그 별명 뭐였어요? 순두부. 근데 그 사람 이름 원래 순두개야.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표적으로 거기 이름이 거명되어 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아무튼 성도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 아픈 거예요. 이제 이 빌립보 교우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게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될 것, 연합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연합하고 일치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독론이라고 말했어요. 대개 기독론 하면은 어느 서신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공부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서신? 기독론 하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리고 교회론 하면은 에베소서가 교회론, 바울의 교회론을 보려고 하면은 에베소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기독론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많이 쓴 내용이 골로새서인데 빌립보서에서도 이 개인적인 아주 굉장한 친밀한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서도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원래요. 동등하다. 그죠? 그 본체가 동등하다고 하는 얘기서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두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기독론인데 기독론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뭐로 봤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에요. 교회 안에 불일치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컨선하고 있는 거야. 제일 지금 큰 컨선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불일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걸 일치로 이뤄나가겠는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그런 일치, 연합을 하라고 당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서 기독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고 자기 비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야 될 하나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짐,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때 주 안에서 그들이 불일치를 극복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제일 강조했던,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제일 강조했던 단어 하나가 있죠. 그 단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번역에는 이제 서렌더라고 그래갖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지까지 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뭘 줄 때 하는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할 때 그냥 어떤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서렌더 한다고 할 때는 내 의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섭섭해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고선 왜 섭섭해하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선물 주고받을 때 그냥 선물 주고받는데 내가 줬는데 상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대개 줄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줘요. 똑같은 물건으로 받지 못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례,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 혹은 뭐 어떤 그런 표정, 이런 거라도 우리는 기대하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서렌더 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한 것은 생명을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 생명을 주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서렌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어떤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부분에 이제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뭘 말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일치, 연합, 이걸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일치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자기 비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가 복종하신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들이 일치하고 연합하고 교회의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비움 또 낮아짐, 이것이 정말 철저히 자기 의지까지 주는 그런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사이에서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복종했듯이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지까지 복종했듯이 얘기해요. 자기 의지까지 복종했듯이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의 복종, 그리고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 복종이 함께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까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교회 일치가 요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오늘 조금 강조해야지 될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런 분란, 불일치, 이게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게, 자기 의지까지 내려놓으라. 그래서 일치를 이루라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뒤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립니까? 조금 뭐 좀 의아스럽게 들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자연스러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시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실까? 그죠? 구원은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구원은 또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이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뭔가 얘기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지금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앞에 이 수식어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틀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자.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 거죠.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뭐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아니잖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니들이 이루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야지 장차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하나 이야기, 여러분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에 그 우리가 얻었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구원을 말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타락할 때 그 과정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날 때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죽은 게 뭐예요? 사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니 그랬어요. 그 사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몸이 죽었나요? 몸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몸은 안 죽었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미 거기 몸은 살아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여기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린 또 생명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어. 몸은 살아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몸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때 보면은 영이 먼저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혼이에요. 혼적인 문제야. 이 혼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건 관계의 문제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혼적인 문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혼은 인간의 관계라고 보면은 이제 죄가 들어왔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런 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데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이 내게 줘서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와한테만 돌렸나요? 하와를 넘어서 물론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 근본적인 책임은 돌렸지만 우리 그 관계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은 아담이 하와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 돼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혼적인 문제 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에 있었잖아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년 살았던가? 그렇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그러고 살고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 죽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몸도 죽었지. 그러니까 영이 죽고 혼이 죽고 그 다음에 몸도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하는 순서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는 순서는 똑같이 반복이야. 거꾸로 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근데 몸은 여기 지금 있는 거야. 몸은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영이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 이 생명에 이르렀어요. 생명에 이르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믿음,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야 다. 이건 믿음은 주관적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 어떤 뭐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구원을 이뤘어요. 영생을 이룬 거야. 지금 난 분명히 난 이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야.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이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화. 우리 감리교 용어인데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이 구원 얻은 사람답게 이곳에서 성화를 이뤄가게 될 때 내가 영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인데 이 주관적인 얘기, 이 주관적인 고백이 어떻게 우리가 증명될 수 있겠느냐 할 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 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자라가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야지,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확증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요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나가게 될 때 그때 혼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타락될 때 먼저 영이 깨지고 그 다음에 혼이 깨지고 그 다음에 몸이 깨졌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를 나눠보자고 하면 회복될 때도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는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혼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스트러글이 많은 거야. 도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혼적인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돼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하는 자에게 그 드리는 헌금은 받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관계가 깨어진 거에 대해서, 인간의 관계, 성도들 사이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관계가 깨지고 갈등하고 막 불일치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 이거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깨졌던 인간관계, 특별히 믿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불일치가 이게 연합으로, 일치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것, 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내가 구원에 이뤘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은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교회의 불일치에 대해서, 성도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론을 얘기했다고요.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거기서 복종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12절에서 여기서 이제 서로 복종하라고 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을 비추어서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지금 컨선하고 있는 것, 제일 관심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고 그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지금 바울의 주된 관심인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 거기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볼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고백이 진실한지 허황된 것인지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지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구원의 확신 문제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헷갈리고 지금 고민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든지 말았든지 아무 상관도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의식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뤘나? 그렇지 못했나? 이런 걸 인식할 때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냥 뭐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도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하는 과정, 이런 걸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 땅에 있는 내 몸이 살아가는데 내 몸이 자꾸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어둡고 더러운 거, 추상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나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습니까 하면 예 하는데, 아멘 하는데 실제로 여기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민이 돼야지 되죠. 그게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에 이뤘는가? 한번 퀘스천을 좀 한번 해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내 감정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르면요, 어느 때는 구원에 이를 것 같고 영생에 이를 것 같고, 어느 때는 그냥 그거는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감정에 따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주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는 그때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쫓아가면요, 사람이 계속 무슨 년 못 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널뛰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널뛰다가 그냥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조금 부족해서 마음속으로 갈등이 막 일어나서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과정에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내가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증거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는 세례받아서도 아니고요, 직분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지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내게 확 밀려오면서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두 가지 특징,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기준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분명해.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요, 우리가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한 번에 믿어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죽은 몸이 부활된다고 하는 거,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 다 믿어지고 하세요? 대번에 동정녀 탄생, 부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핵심 진리로 말하는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건데, 실제로 부활 신앙이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이 감정에 또 따르지 말고, 그것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놓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12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사회상에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러 증거들과 기록된 말씀과 예언된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나이다,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면 그건 은사로서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사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죄 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셨습니까 하면은 내 삶 보면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예 하는데, 당신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말하기가 곤란해. 그럴 때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 같지가 않잖아.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애가 태어나도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거듭났다고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장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냥 생각하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담의 그 죄가 나한테 유전됐고 유전된 그 원죄가 내게 흘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악한 그런 본성이 악한 존재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씻김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생이 이뤘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 가슴을 치면서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드물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고, 다시 말하지만 죄사함의 문제도 보혈의 능력의 문제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은 그때는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죄 사함 받았다. 내가 원죄, 큰 죄를 내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첫 번째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인데, 이게 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되면은 그것도 좋지만 감정적인 문제는 안 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어서 그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면요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야. 그런 거가 주저하게 되면 사단이 틈타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이 확신과 더불어서 내가 홀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홀몸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안 믿어져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안 돼도 의지적으로도 이게 안 되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100% 개런티할 수 없는 거고, 저도 그냥 확신을 갖고 그렇다고 그냥 막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상당 부분 사실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해봐야지 될 것이다.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문제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나는 홀몸이 아니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갈 때 내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그리고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홀몸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기억되시면 그 다음 절에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바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르는 이런 과정에 있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어. 우리를 사실 이끌어 가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지 돼요. 나를 이끄시는 이가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만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존재, 이 성령 하나님이 날 지도하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날 지도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둬요? 소원을 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이게 감동이에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정이 아니라, 감정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는 감정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건 사역, 내가 헌신하는 쪽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얻는 것, 육적으로 얻는 것, 내가 육적으로 기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감동은 그게 아니에요. 감동은 육적으로는 내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대개는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올 때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남들 다 이곳저곳 산으로 들러 갈 때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 것은 내 육적인 것과 어떻게? 육적인 것과 이렇게 거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감동은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것을 많이 내려놓게 하는, 그러나 육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이 감동을 따라갈 때 영적인 기쁨은 말할 수 없게 커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나 홀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둘 때 그 교회 안에 그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것은 결국 내 의지가 죽지 않아서 그렇죠. 다툼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은 내 의지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복종하는데 의지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막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런 사람 속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홀몸이 아닌 그런 하나님 백성성 속에서 있게 되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임하게 될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일치인데, 연합인데, 갈등과 반목이 아니고 일치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되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랑 틀리다는 얘기지, 홀몸일 때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 홀몸이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면은 서로에게 조금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만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는 신랑이라고도 해요. 그 신랑 기분 맞춰줘야죠. 신랑의 뜻을 따라야죠. 그렇게 할 때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거꾸로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홀몸이 아니라고 할 때 내 속에 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은 바울이 지금 컨설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불일치, 교회 안에 갈등,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된 자들로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가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잖아요. 화합과 연합이 아름다운 열매일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울은 그 열매의 구체적인 증거를 이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체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구체적인 예가 여기 나와요. 긴데요. 여기서 앞에 한 구절이 그냥 그 한 구절로만 기억하면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됐어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는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하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고요. 하나의 얘기가 그거고 한 꼭지가 또 한 꼭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면은 그러면 내가 사역한 보람을 느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자랑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한 구절이 결국은 뭐예요? 구체적인 증거야. 열매 맺는 증거.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성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 맺는 그 증거로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다시 뭐예요? 지금 바울이 컨설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의 불일치예요. 그죠? 교회의 불일치야. 교회 갈등이야. 이걸 지금 회복시키려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판단한 건 뭐예요? 진단한 건 뭐냐면 그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또 뭐가 있어요?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또 순두개가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갈라지고 그 두 사람이 갈라졌다고 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둘 편에 또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판단한 데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원망과 시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이게 성화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그 방법, 구체적인 그런 실천 사항으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이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모든 것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되겠다.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뭐 했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시비한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시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만큼 오래된 게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이끌어내셨다고 하면은 그 능력을 베푸신 이가 또 능력을 베푸셔서 가나안에 못 들이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보통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야 그제야 비로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거죠. 10가지 재앙이 다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또 거기다가 그냥 했나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까지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왔어.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모세가 잠깐 이제 법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뭐요? 이 아래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의 뿌리와 같은 거였어.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원망과 시비하던 인생들은 다 가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어린 그런 아이들로 구성된 제2세대, 2세대는 원망했어요? 시비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었어요? 2세대가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이 함락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이게 여러분 말하자고 하면 입 달린 사람은 다 말하는 거야.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싸움도 아니잖아. 전략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거기서 전혀 어떤 원망, 시비, 어떤 불평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어떻게 40년 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60만 명이 돼요. 이 성을 돈 게 군사들로 보면, 장정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요? 원망했어요? 시비했어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원망과 시비가 없으니까 하나가 되니까 큰 일을 이룬 거예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셋만 있어도 싸움이 일어나요. 셋만 있어도. 둘만 있어도 되나? 둘, 셋만 있어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원을 이루라 하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실천 덕목을 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되냐?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읽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원들이 이렇게 헌신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고 그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빌립보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많이 울렸어요. 믿음의 재물. 여러분, 믿음의 삶은 재물이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의지가 죽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재물을 말하는데 번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을 때 완전히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물이라고 하는 거 그런 표현하죠. 우리 로마서에서 산재물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산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 의지가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의지가 죽은 게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산재물은 내 의지가 죽은 거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의지가 주님 앞에서 꼬장꼬장 살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지가 살아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삶은 자신이 재물이 될 때 가능한 거,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재물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뭐로 드린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어떻게?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전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불 위에 재물을 널려놓죠. 그리고 다 태우잖아요. 태우는 과정 속에서 그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의 한 순서가 전제예요. 번제 제사의 순서 가운데 하나가 이 전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제물이 탈 때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왜 붓는지 뭐 설명은 잘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붓는 게 이게 제사의 순서라고. 그 포도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 빌립보 교우들이 자아가 의지가 죽어서 드리는 이 삶 위에 자신을 뭐로? 전제로 드린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희생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믿음의 재물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날 죽여서 내가 죽더라도 그 믿음의 재물이 더 향기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기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고백만큼은 아니지만 목회하는 우리들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재물을 보이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향기 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진짜 있어요. 바울과 같이는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믿음의 재물이 되는 것을 보는 거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목회의 보람이 있는 일이어서 바울은 그런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제 죽더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서 5계에서 있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이 지금 믿음의 재물이 조금 안 된 거지. 그잖아요. 믿음의 재물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갈등이 있는 거죠. 불일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너희의 이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그 삶을 확증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재물이 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의 일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큰 사도들이 다 원했던 그런 일이고 또 우리 이 시대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또 저도 원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지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재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이 한 해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